많은 토라에 많은 계명이 있죠. 그 계명 중에 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예외 없이 지키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여호수아서 요즘에 수업을 듣는데 찌비 시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수님 강의 시간에 들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왜 이 할례와 유월절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죠.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그 서쪽 편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그 온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서 그들은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싸울 그러한 의지,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잃었던 것입니다. 자, 분위기가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군대를 앞서서 여리고로 바로 진격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할례를 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압니다. 일주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이는 게 힘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할례가 필요했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길갈에 가면 할례산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길갈의 위치가 여러 곳으로 추정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에서 50km 북쪽에 아르가만이라는 그러한 조그만 키부츠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이 길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서 할례에 사용되었을 만한 그런 부싯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 가봤을 때 이런 날카로운 그런 할례를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돌이죠. 이런 돌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산이 작은 산이 있었습니다. 구약학자인 카일에 의하면 약 7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곳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왜 받았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나온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광야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조건으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할례의 기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비로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가나안 땅 그 정복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희 몸에 다시 한번 새겨라. 몸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라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서 빨리 언약으로 주신 이 땅을 다 취해서 그곳에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주시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이 땅은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는 것임을 너희는 믿고 있니? 이런 질문들을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0만 가량이 되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길갈 진영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수레바퀴라는 뜻의 갈갈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또 자동차 타이어 굴러가는 거죠. 이것도 갈갈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글 번역에서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여기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갈랄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굴러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수치를 내가 굴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그들의 몸에 새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수치를 굴려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민수기 9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끊어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끊어진다가 히브리어로는 카라테입니다. 카라테는 자르다, 언약을 맺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짐승의 고기를 반으로 가릅니다. 자릅니다. 그때 그 자르는 행위가 바로 카라테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할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온 민족,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그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행사인 것이죠. 이 둘 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강력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그들을 그냥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던 이유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한 것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했었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 전투가 나옵니다. 그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몸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언약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자, 정말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 입성. 그런데 지금도 이 할례와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의식이자 절기인 것입니다. 어제 많은 그 유대인 가정에서 유월절 세데르를 했을 것입니다. 그 세데르를 하면서 유월절 이야기 하가다를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자손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월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희생당하는 그런 양으로 표현되었고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으로 입잡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가나안 땅은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언약의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그냥 더 이상 이제 할례를 받거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신약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 해서 거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자,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듭나는,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니고데모의 질문에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잘 아는 그 구약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도구로 물이 사용됐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으로 영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진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궁극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멀어진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거듭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여러 어떤 우리가 경쟁하고 또 투쟁하는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당장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거듭난 자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흔들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가면 그 땅에서 토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토해짐을 당해 바벨론 포로의 그러한 기간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보다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까지 우리는 분주히 전쟁 도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 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조건, 할례와 유월절, 그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피,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편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멈춰서서 그 할례를 행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 백성, 그 언약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